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는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저희가 미처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랑과 은총과 또 이렇게 깨닫고 더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세계에 도전하라고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눈동자처럼 돌보시며 한없는 사랑과 인내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쏟아 부어 주시는 그런 모든 은총, 사랑, 끝없는 인내 그리고 희생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인류가 깨닫지 못하여 마땅히 감사드려야 될 이 모든 것들에 올바르게 화답드리지 못하는 그 인류의 목까지 저희가 다 끌어안아 저희 사명이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수많은 상처받으신 성심에 그 상처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며 위로를 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으시어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으신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저희의 사랑이 모두 아버지께 이 마음과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을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마귀밥이 되지 말라고 더 높은 세계에 도전하라고 그리고 아름답고 이 사실적이고 진실한 것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살라고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의 눈과 귀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며 그리하여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고 화답드리며 정말 절절한 애끓는 아버지의 부성적인 그 마음의 사랑을 억만분의 1이라도 깨닫고 한도 끝도 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릴 줄 아는 정직한 양심과 그리고 바른 갈망과 그리고 올바른 화답으로 아버지께 많은 위로를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들의 이 진실한 마음을 아버지께 모두 봉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대중을 위한 메시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지금은 의로운 마음을 지닌 이들이 용기 안에서 일치해야만 하는 때다.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라.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라. 사탄이 이번 선거의 배후에서 비밀스럽게 진행한 일들을 나의 빛이 의심의 여지 없이 다 드러내 밝힐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사회적으로 불안한 이 시대에 성령이 너희 마음을 용기로 가득 채우게 하여라. 성령이 너희 마음을 확고한 용기로 채워 어떤 사악한 영도 너희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악 안에서 연합한 자들에 맞서 싸우는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의로움 안에서 서로 일치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가 뭐냐? 그건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즉 일치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일치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일치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건 중요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조하시고 싶으니까 그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희박한 우리의 정신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정신이 매우 미미한 거죠. 자, 하나 되는 게 왜 중요한가? 자, 여러분 하나 되면 그 하나 된 것의 힘은 예를 들어 IQ 100과 100이 하나 되면 IQ 2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시너지가 나서 300, 400이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되는 것의 위대한 힘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자 요한 잘 아시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온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께 어떤 화답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앞길을 트는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지 못했어요. 하나 되기는커녕 자기도 제자 두고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 흉내내면서 다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입증되냐면 그 이상한 반향을 드러냈기 때문에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당신 누구요?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그 예언자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물어봐요. 물어봤다는 건 뭐죠? 그런 처신을 하고 다녀서 남으로 하여금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한 뭔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뜻이에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와서 그런 걸 되물어볼 만큼이요. 엘리야 같은데? 아니야, 그리스도인가 봐. 아니, 메시아인가? 아니야, 성경에 나온 그 예언자인가? 남이 이런 관점으로 볼 만큼. 그건 뭡니까? 전혀 하나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만일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됐다.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됐다면 어쩌면 새천년 왕국이 그 시대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에서 충실하게 전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깨웠을 거고, 이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런 올바른 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다녔다면 그 당시에 세례자 요한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냐? 군중이 두려워서 함부로 세례자 요한을 못 건드릴 만큼이었어요.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보면 그렇죠. 그것이 어디서 드러났냐?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요? 예수님한테 따지고 물었을 때,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너희는 세례자 요한이 하늘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냐? 사람에게서 온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거기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들이 군중이 두려워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군중이 다 그를 대단한 예언자라고 믿고 있는데 군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요. 이거는 뭐냐? 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군중이 무서워서 바리사이도 함부로 못할 만큼. 그럼 이 정도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하고 똑바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백성을 깨우고, 그리고 양심을 곧게 하고 바르게 펴가지고 이런 그리스도의 메시아여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오셨으니 우리가 이분을 이렇게 대해야 되고 이분께 이렇게 하나 돼야 되고 이런 걸 똑바로 전했다면 어쩌면 인류 역사가 뒤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모든 바리살법자들이 두려워할 만큼이니까 회개가 막 일어났을 거고, 저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드디어 그렇게 우리가 열망하던 그리스도가 왔어. 이렇게 올바른 반향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자기의 사명을 충직하게 잘했다면.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그까지 세례자 요한 1명, 예수님 1명, 꼴랑 2명이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과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면 파급력의 효과는 2명이 하나 되는 것을 상상을 초월하는 플러스 알파의 만큼의 효용과 가치와 파급력을 지니는 게 하나 되는 것의 엄청난 중요성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냐, 절대 모른다는 거죠. 왜 절대 모른다고 제가 단정해서 말하냐? 하나 되는 것의 효용과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자기의 영혼에게 복된 것인지를 안다면 부부가 절대적으로 하나 되겠죠. 하느님 아버지 뜻 한가운데로. 하느님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부부가 절대적으로 하나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 가치를 알면. 모르니까 이렇게 이혼율이 높고 이렇게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족끼리 으르렁대고 일평생 싸우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살아가는 이거는 뭐냐?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 영혼을 복되게 하는 거고 내 집안을 살리는 거요, 나라를 살리는 거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라서고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해야만 하는 때다. 지금은 서로 일치해라. 진리로 일치해라. 하나 되라. 이런 말씀만 하세요. 그럼 왜 그럴까?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모르니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럼 단적인 하나 됐을 때 막강한 파워풀한 영향력으로 엄청난 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의 단적 예를 제가 지금 세례자 요한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입증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과 하나 됐다면, 그래서 사명을 행했다면 세례자 요한은 지금 아마
천상의 가장 높은 곳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그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은총은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은총 값을, 그 받은 은총의 값을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가장 낮은 데 간 거죠. 그럼 하나 돼서 행했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었겠죠. 절대 제자를 두고 다녔거나 의구심을 가져서 죽기 직전까지도 제자를 파견해가지고 오시기로 한 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런 희박한 믿음, 이런 저급한 믿음으로 행하지는 않았겠죠. 그랬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그래서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럼 또 여기서 마귀가 역사하기를 거봐 하나 되는 거 저렇게 중요하대잖아. 그렇게 교묘하게 써먹는 게 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제가 말하는 하나 되는 것은 그럼 누구의 뜻으로 하나 될 거냐? A의 뜻으로 하나 될까요? B의 뜻으로 하나 될까요? C의 뜻으로 하나 될까요? 학벌 높은 사람의 것으로 하나 될까요? 많이 배운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 될까요? 누구 걸로 하나 돼야 부작용이 없을까요? 오로지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인류 역사를 다 뒤져봐도 완벽하게 퍼펙트한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나라, 그 진리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이 모범으로 사셨던 그 정신세계, 그게 다 진리인데 그 진리로 하나 되는 것, 이게 가장 탁월하고 이게 가장 뛰어난 효용과 가치로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만일에 여기 자기를 희생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인이 나는 오늘부터 나를 희생으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 나라에 없는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하겠습니다. 해서 진짜 희생하는 모습이 보이고 실제적으로 희생을 하는 열매가 있다.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럼 여러분 그 올바른 사람을 보고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 되는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저 사람 정신 정말 멋있는데, 사람 인생 어차피 한 번인데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어. 이런 정의로 들끓어오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줄 알고 그들의 의욕을 북돋을 줄 아는 누군가가 진짜 희생을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하나 이 나라에 있다. 그럼 나라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승만 박사와 같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혹은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나 하나 희생으로 내 나라 좀 살려보자. 내 나라 이렇게 가난한데 내 나라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나 하나 좀 희생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사는 나라로 살아보자. 그 한 명 희생했는데 이렇게 부국강병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럼 그거는 무슨 시너지냐? 그 한 명의 올바른 정신을 보고 그것에 감화되고 그것에 용기를 얻고 그것에 숨어있던 정의가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사람들이 나도 저 정신으로 하나 될래. 이래서 달려들어서 하나 되는 사람이 10명 되고 20명 되고 30명 되고 40명 되고 50명 되고 100만 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명일 때 그 젓가락은 부러지기가 너무 쉽지만 100만 개의 젓가락을 모아놓으면 그거 부러뜨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부러뜨리죠. 하나 되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늘 그토록 진리로 하나 되라, 얘들아 하나 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절대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 되라예요. 하나 되라.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깨달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보시죠. 자녀들아 지금은 의로운 마음을 지닌 이들이 용기 안에서 일치해야만 하는 때다. 첫 번째부터 일치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마음을 지닌 이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선의 세력들 있죠. 의로운 마음은 뭐예요? 나를 희생하겠다는 마음이에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옳지 않은 걸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어. 나라가 이렇게 불공정하고 전체주의로 인간을 억압하는데 이게 맞는 게 아니잖아. 난 이런 걸 절대 타협할 수 없지. 하느님의 진리는 공정과 정의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비겁하게 타협하는 세력으로 죽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목숨 10개인 사람 없어요. 어차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모레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죽는 건 다 똑같아요. 단지 무슨 의미로 죽느냐만 천상에 가서 가야 될 나라가 다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비겁하게 더럽고 역겹고 추잡하게 그저 내 한 목숨 어떻게 빌붙어서 잘 살아보려고 마귀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하다 죽느냐. 아니면 아주 정정당당하고 양심에 요만큼 더 거리낌 없이 일말에 미련 없이 내가 옳은 건 아닌 건 절대 타협할 수 없어. 최소 사람이 그 정도는 돼야지 양심이 정직이. 이래가지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하고 뭔가 기치를 올리고 아닌 세력을
아닌 세력을 맞닥뜨렸을 때 그거에게 강력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앞에 협력하고 동조하고 살던 사람이 죽었을 때 갈나라와 이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정정당당하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쳐도 말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갈나라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예수님이 그런 의인으로 사셨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을 곳을 가야지 맞는 거죠. 그게 너무 정직하고 너무 정당한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인간은 근시안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당장 눈앞에 이익으로 칼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무서워서 발발발발발 떨기 시작해요. 저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있어. 저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하겠네. 이 두려움이 확 엄습한다는 거죠. 이래서 인간적인 속성 안에 갇혀 살면 답이 없고, 이런 인간적인 속성 안에서 갇혀 살면 한평생 비겁자로, 보신주의자로 마귀와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다가 죽는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산기에 착오가 있어요. 왜? 어차피 다 죽을 거거든요. 영원무토록 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차피 다 죽을 건데 10년 빨리 죽나 5년 빨리 죽나 20년 빨리 죽나 그렇게 아까울 것이냐. 죽고 나면 그렇게 살다가 120살까지 살다가 그렇게 죽고 지옥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불과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지만 난 옳은 것을 옳은 거라고 말하다가 죽을래. 이게 멋있는 거지. 이런 정신으로 살다 5년 후에 죽냐. 이 5년 후에 죽는 사람은 반드시 하느님이 살아계신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의인으로 살았죠. 공정과 정의를 추구했죠. 예수님을 닮은 정신을 수행했어요. 이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봐라 얘들아. 이 영혼은 나를 닮은 곳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갖다 놔도 아무 불만 없지. 이렇게 판결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시안적이면 그저 무섭고 두렵고 당장 나한테 손해가 당하고 칼이 들어올 거고 죽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한 거에다 죽으면 더 높은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왜? 합당한 것을 하다가 마귀의 세력에 의해 살해당했으니까. 그게 너무 공정하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말씀부터 의로운 마음을 지닌 이들이 자기를 희생으로 이거 아닌 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마귀 세력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다가 비겁하게 죽을 순 없어. 이런 사람들이 용기 안에서 더 용기를 내서 두려움을 다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어차피 죽을 거고 죽고 사는 건 여러분 인간에게 달렸습니까? 하느님께 달렸습니까? 이건 하느님께 달린 문제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다니엘 있죠. 구약의 다니엘. 그 다니엘이 친구들이 막 불가마 속에 집어던져지고 막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죠. 근데 거기 불가마에도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도 던져졌는데 다 살았어요. 그럼 그게 인간의 힘으로 죽고 사는 게 가능한 문제입니까? 그게 하느님이 개입하시는 문제입니까? 하느님이 개입하시는 게 거기 그렇게 드러나죠. 그렇죠? 그 다니엘은 얼마나 담대했냐면 내가 너 이렇게 불가마에 집어던진다,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라고 아무리 바빌론 왕이 그렇게 무섭게 엄포를 놔도 죽이려면 죽여보시오. 던지려면 던져보시든가. 하느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살리실 거고 설령 아버지께서 오늘 너는 좀 죽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도 난 전혀 미련이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면 죽으면 되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그 기계와 절개가 고다요. 어차피 다 똑같이 죽을 목숨인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런 정신이니까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니까 사자굴 들어가도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가도 아버지가 다 살리시죠. 왜?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된 영혼이니까 아버지가 살리시죠. 개입하실 수밖에 없죠. 이게 용기 있는 정신이에요. 이게 용기예요. 용기라는 거는, 용기 안에서 일치하라는 거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야. 내가 죽고 사는 거 내 목숨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잖아. 그쵸? 내 목숨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관자시지. 그런 용기 안에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으로 아닌 것을 아니오 얘를 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의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들, 얘들아 지금은 너희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때다. 너희가 일치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왜? 막대기 나무젓가락 하나로는 승리하기 힘들지만 나무젓가락 100개 모이면 절대 꺾을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치의 힘은.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저 말씀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뉘앙스는, 의지는 뭐냐면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얘들아, 내가 너희 승리하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승리하게끔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더 많이 개입해서 그걸 빨리 이룰 수 있게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렴.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에요. 희망이 막 샘솟죠.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라. 어떤 대단한 인간의 뜻, 그것 안에서 일치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서 항상 꿋꿋하거라. 다니엘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사탄이 이번 선거의 배후에서 비밀스럽게 진행한 일들을 나의 빛이 의심의 여지 없이 다 드러내 밝힐 수 있도록 기도해라. 자, 아버지는 사탄이 이번 선거의 배후에서 비밀스럽게 진행할 일들을 밝히실 의사가 있으세요. 지금 저 말씀은. 다 낱낱이 샅샅이 다 밝히실 의사가 있으시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의향이 있으세요. 근데 단지 여기에 기도해라 라고 붙이셨어요. 후미에.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요런 반향을 하렴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요런 반향을 하렴의 나라가 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자,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거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버지께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드리시고 나눠주시니까 5,000명이 다 먹고도 남았어요. 자,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느님은 그 빵하고 물고기 없어도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억 명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느님이세요. 그렇죠? 왜? 천지전능하시니까. 왜? 그분이 모든 게 다 그분의 것이고 다 그분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고 그분이 만드셨는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1억 명이 있어도 다 먹이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창조하는 것에 인간이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는 거를 아버지는 원하세요. 이 창조가 일어날 때. 자, 무슨 원리 때문에 그러냐? 창조라는 건요, 인성과 신성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결정체예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성은 얼마든지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이 최소한의 희생으로 여기에 그 인성을 넣어서 자기의 희생과 고통을 넣어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반향이라고 불러요. 반향. 어떻게 반향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 다 다르다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 반향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한 인간의 희생이 바로 그 반향의 나라예요. 희생과 고통을 사랑한 반향의 나라. 그것만큼은 반향을 해야 그 인성이 들어갔을 때 아버지의 신성이 개입하셔서 거기서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신적 나라의 신적 질서의 원리가.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은총을 거저 주실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아버지는 5,000명 아니라 1억 명도 먹이실 수 있지만 그걸 그냥 아무 희생도 없고 인간이 거기 기여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반향을 눈꽃만큼도 안 하는데 그냥 확 부어주시지는 않아요. 천상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공짜가 없는 세상이라 그래요. 이 지상이나 공짜, 불법, 비리, 내 아들이 아무리 모자란 찌질이어도 승계해서 CEO가 되게 하고 그런 건 이 세상에나 있는 일이지 저 천상의 나라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공정과 정의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기적사건을 벌이실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물고기 5마리,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희생으로 준비되게끔 하시는 게 왜 그러냐. 최소 인간이 그 정도의 희생으로, 그 정도의 고통으로 뭔가 올바르게 반향하는 기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느님이 그 반향을 보시고 그래 네가 이 정도는 희생을 했지 그러니 내가 도와주마 하고 신성이 딱 개입하셔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건 하느님이 다스림의 원리의 법칙에서 봤을 때 절대 공짜가 없는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희생의 반향이 들어가야 거기에 그런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원리를 알면 여기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이번 선거에서 사탄이 배후에서 비밀스럽게 진행할 일들을 아버지는 대낮같이 지금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근데 그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수많은 일들을 아버지의 빛이
의심의 여지 없이 다 드러내 밝혀주고 싶으신 거예요. 의중이. 밝혀주고 싶으신데 오병이어의 채소에 빵 5개와 물고기 2개는 네가 기여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인류에게 이런 은총을 줄 수 있어. 이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해라가 바로 그 기도가 오병이어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가 아버지께 희생으로 드리는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아버지는 그 희생을 받으시고 그 희생의 크기만큼 그 질만큼 아버지가 이제 개입하셔서 뭔가를 이루실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께 여러분 배상과 보속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고통을 사랑하시고 희생을 하시고 그게 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준비하는 노력을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조는 인성과 신성이 만날 때 일어난다. 그건 아버지가 야박해서냐? 인자하시지가 않고 아주 그냥 야박하신 하느님이라서 그러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준비한 그 은총을 그 정도의 희생이 있어야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에 합당한 이유와 또 그런 기여가 있어야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에 합당한 것 플러스 또 그 반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에 상응한 것만큼 더 많은 은총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희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아주 이득 보는 일이에요. 희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의 분량만큼 내가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은총을 받기에 합당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꾸로 인식하잖아요. 그쵸? 희생과 고통을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죠. 아주 그냥 진저리 치며 싫어하면서 10길 20길 날뛰잖아요. 희생 좀 하라고 하면. 그 자기가 진짜 좋아지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사실 희생과 고통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순간이 영적으로는 가장 부자 되는 순간이고 가장 고결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그때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아버지는 아주 유심히 바라보시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내가 은총받을 수 있는. 요 비밀을 모르니까 온 인류가 희생과 고통을 그토록 싫어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가장 황금알을 낳고 있는 순간인데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밝혀주고 싶으니까 네가 최소 오병이어의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는 네가 희생으로 준비하는 그 기도를 하거라. 이 말씀이죠. 사회적으로 불안한 이 시대에 성령이 너희 마음을 용기로 가득 채우게 하여라. 자, 내가 용기로 가득 찬 마음이 되게 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께 자꾸 갈망하고 의탁하라는 말씀이죠. 성령 하느님, 제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절대 지배당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 하느님이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성령 하느님이 너의 마음을 차지하실 수 있도록 용기로 가득 채우게 너가 성령 하느님께 갈구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의탁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마귀가 불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가 똑바로 분석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허상이거든요. 사실이 아닌 허상.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을 가지나 안 가지나 어차피 가져도 죽을 운명은 죽고 안 가져도 죽을 운명은 죽어요. 그쵸? 두려움을 가져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 죽이시고 살리실 거면 살 거고 두려움 안 가져도 살 팔자는 살아요. 그럼 이건 뭐야? 두려움을 가지나 안 가지나 결과론적 운명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풀어서 말을 하면. 근데 사람은 그 결과론적 운명은 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안 죽고 예를 들면 두려워 안 한다고 해서 뭐 죽고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것에 오해가 있고 착각이 있어가지고 죽을까봐 두려워. 그런다고 해서 죽을 운명이 달라지지 않아요. 두려움을 갖는다고 해서. 안 갖는다고 해서 안 죽을 게 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건 뭘까? 이건 허상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허상의 마귀가 불어넣는 감정. 그거 가지나 안 가지나
나의 운명은 다 아버지께 달려있다라는 이 결과론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니까 그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면 거기에 확확 지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두려움이 나에게 밀려온다. 그러면 영적으로 확 캐치하셔야 되는 게, 아, 나 지금 악에게 지배당하고 있구나. 지금 마귀가 나를 꼬드기려고 가까이 왔구나. 아, 지금 내 주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기운이 별로 좋지 않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 하느님이나 하느님이 주시는 기운 중에는 그렇게 음울하고 침울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기운 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하느님이 주시는 영적인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건 허상에 이상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망상이다. 그거 있는다고 해서 없는다고 해서 내 운명이 달라지거나 하느님이 나에게 하실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럼 결과물에 아무것도 상관없으니까 이건 치워버려야 되는 감정인데, 인간은 그런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감성에 푹 빠져서 살아가기가 십상이다. 요걸 경계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마음을 확고한 용기로 채워 어떤 사악한 영도 너희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같은 말씀이신데 반복해서 다른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성령 하느님께 계속 네가 의탁해. 그래서 성령 하느님, 저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저를 완전히 차지하세요. 이 두려움이 허상이고 망상이라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이게 헛된 거고, 이게 전혀 내 영혼의 결과론적인 내 운명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마귀가 저에게 이걸 불어넣어가지고 아버지를 신뢰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느님과 하나 되지도 못하게 하고 다양한 인간의 이상한 자아에 빠져 살게 하는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걸 치워주세요, 성령 하느님. 이렇게 의탁하고 기도하고 없애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진실의 나라의 정도에 따라, 진실성에 따라서 없애주실 수도 있고, 그 없애주시는 순도도 사람의 반향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차지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악 안에서 연합한 자들에 맞서 싸우는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의로움 안에서 서로 일치해라. 일치해라 또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악이 연합해가지고 엄청나게 드세고 세졌단 말이죠. 여러분, 미국에 지금 이 부정선거가 흘러가는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공화당 의원들이 배신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배신자가 속출하고 공화당의 가장 그 우두머리급인 사람도 벌써 배신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앵커가 지금의 미국의 이런 현실을 비유하기를 빗대서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마치 방 안에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한데, 여기 형광등 하나 탁 키면 바퀴벌레가 일사불란하게 어디에 숨었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확 사라져서 숨어버리잖아요. 마치 이런 꼬라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꼬라지가. 그 공화당 당원들을 빗대서 말하기를. 자기 죽을까봐, 자기 어떻게 해코지 당할까봐 이 거대 세력에 어떻게 해서 자기 목숨에 위협이 되고 뭐가 갖고 있는 지위가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명예가 없어지고 이럴까봐 마치 형광등 불 하나 탁 키면 일사불란하게 확 흩어져가지고 바퀴가 사라지는 이런 바퀴벌레 꼬라지라고 아주 정확하게 비유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인간이 꼬라지가, 인간의 수준이 하느님과 같이 안 살잖아요. 그럼 이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엄청 지적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손해가 돌아온다. 그럼 이 지성적이고 이런 거 다 막아버리고 그저 본능에 충실하고 자아에 충실해서 나에게 손해온다. 그럼 다 닫아버리고 다 타협하고 다 협력하고 다 마귀에게 아유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하고 하나 되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질적 수준이. 아주 정확한 비유죠. 이게 뭐냐? 이게 다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어서 그래요. 당장 눈앞에 이득. 당장 내가 목숨이 위태롭고 내가 이렇게 해서 손해볼 수 없고 이러면 내 가족에게도 위태롭고 내 집도 뺏길 수 있고 못도 될 수 이런 근시안적인 소경. 이러니까 절대 트럼프 대통령을 나서서 돕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인들이 자꾸 주는 거죠. 자꾸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 있죠, 국민. 미국 국민 중에 막 의로움이 막 끌어넘치는, 막 정의가 끌어넘치는 이런 분들이 대각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러세요. 아주 훌륭한 여성을 제가 한 명 봤는데, 국민이신데 미국에 그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불법으로 됐다라고 지적받아가지고 다시 개표하는 그 주마다 청문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청문회에 나오신 한 어머님을 제가 봤는데, 그 자녀가 있으신 주부이신데 얼마나 정신이 멋있냐면,
그렇게 당신이 부정선거라고 외치는데 그게 진짜 부정선거면 당신 말고도 여기 증언할 사람이 많아야지 왜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 정치인이.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왜 사람들이 안 나서는지 말씀드릴까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팩트를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지금 이게 부정선거라고 와서 밝히는 바람에 자기는 직장 잃었고 집도 주인이 나가라고 쫓겨나서 집도 쫓겨났대요. 그리고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까지 협박 편지가 오고 협박 뭐가 막 온대요. 그리고 막 주역 주민이 막 이사가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자기 다 잃어버렸고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신세 됐고 자기 남편도 잘리고 자기 핸드폰 하도 협박 전화 와가지고 핸드폰 번호 다 바꿨고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현재 처지가. 그러면서 끝에 말이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이게 진짜 멋있는 정신이에요. 정의를 불타오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여인이 정말 멋있으시더라고요. 일개 시민인데 자기는 그렇지만 자기에게 그런 아무런 대단한 협박과 압력이 가해지고 자기에게 그것보다 더 심한 10배, 100배가 와도 자기는 아닌 것을 절대 아니라고 말해야지 그것에 타협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 훌륭하고 멋있고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사람의 정신을. 당연히 천상의 나라에 갖다 둬야 맞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아버지가 대변하실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정신을 봐라. 이거 예수님을 닮았니? 누구 닮았니? 이렇게 대변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정신으로 이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런 정신으로 살아나야 돼요. 이런 정신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비겁한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의 사고방식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 감성주의자로 가득해요. 병든 감성으로. 그저 내 안위, 내 사욕, 욕망, 내 자애심, 이기심, 나에게 어떻게 털끝만이라도 뭐가 손해가 될까? 전전긍긍. 여러분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그런다고 안 죽나요? 다니엘을 보세요. 불가마에 들어갔는데도 살려주셨어요. 그게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거기서 죽어야 되겠죠. 벌써 타 죽어도 3초 만에 타 죽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근데 멀쩡히 살아나오죠. 그 친구들.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잡혀먹고 살아나오죠. 그럼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는. 근데 착각해요, 인간은. 타협하면 안 죽을 것 같죠. 물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땐 타협해서 마귀랑 하나 되는 그 순간 사실은 죽은 거예요. 왜? 지옥 갈 거니까. 영혼이 되돌릴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데 인간은 거꾸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바로 마지막 문장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악안에서 연합한 이렇게 득세한 세력이 센데 이들에게 맞서 싸우는 전투에서 우리 하늘께 속한 이 선의의 소수의 백성들 너희들이 선의 세력이 승리할 수 있게 의로만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이 올바른 정신 안에서 서로 완전히 하나 되거라. 아버지 뜻 진리로. 진실과 사실만을 나는 말할 거야. 진실과 사실만이 마음에 들고 난 이거에 하나 되고 싶어. 어차피 죽는 거 똑같은 거고 인생 한 번인데 그렇게 마귀에게 타협하고 협력해서 개처럼 살다 죽고 싶진 않아. 이런 정신으로 일치해라.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후미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아버지께서 어떤 단호한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전사들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투에서 너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의인의 정신으로 서로 일치해라.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오병이어를 마련할 수 있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건 뭐지? 나는 기도를 할 수 있어. 그럼 기도를 하면 되고. 그렇죠? 나 물질봉헌을 좀 할 수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물질봉헌을 하면 되고. 어쨌든 희생이 들어가면 돼요.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고행의 극기를 막 할 수 있어. 그럼 밤새도록 걸으면서 기도하는 극기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진 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도와줄 수 있어. 내 옆에 있는 정말 내가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 그럼 아버지 예수님을 돕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면 되고.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바운더리는 각자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다 달라요. 할 수 있는 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아버지의 너희가 의로움으로 진리 안에서 일치해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미국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이렇게 지금 다 배신자가 속출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사람이 정치인 중에 별로 없다는데
내가 희생의 기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극기로 내가 할 수 있는 배상과 보속으로 아버지께 힘을 실어드려야 되겠다. 그럼 아버지가 우리의 이것을 가져다가 다 이 마귀를 퇴치할 수 있는 예물로 받으시고 이걸 다 쓰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다 쓰실지는 아버지만이 아실 일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 되는 거, 그 하나됨으로써 막강한 파워풀한 힘을 내는 것은 젓가락 하나일 때는 툭 부러지지만 그게 100개 모이고 200개 모이고 300개 모이면 그건 절대 한 번에 절대 부러뜨릴 수 없는 이런 막강한 힘이 하나 되는 것에 엄청난 중요한 위대성의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다. 이걸 아시고 여러분은 과연 누구랑 하나 되고 싶은가? 진리로 이런 하느님의 뜻으로 나는 하나 돼야 되겠어.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 예수님이 어머니가 수행하셨던 것만 나도 해야 되겠어. 이게 바로 진리로 하나 되는 거고.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희생도 하고 배상과 보속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많은 위로를 드리는, 아버지께서 정말 이 상처받으시는 처절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때문에라도 조금이나마 기쁘실 수 있고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